청소년 헌신예배 우리 청소년들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은혜롭게 찬송을 잘 불러서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우리 유진군 한글 성경을 참 잘 읽었습니다. 보기에 좋고 아름답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말씀을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이렇게 카빙을 할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두 합시다. 자, 여러분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 에집트에서 바로 왕이 얼마나 이게 파워가 크고 완전 슬레이브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엔시언트 시절에 그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프로퍼티인데 쑥 다 빠지고 나면은 험한 일이나 힘든 일은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되니까 이 슬레이브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파워가 있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이겨서 그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의 슬레이브로 만들고 아주 힘든 일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이 파워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그 종에서 프리덤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바로가 그냥 놔두지를 않았죠. 보내놓고 나니까 또 후회가 되니까 아주 최고의 아주 밀리터리의 하이 클래스로 훈련된 병거, 그러니까 체리엇을 말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말들이 앞에서 한 8마리가 끌고 가고 그 뒤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장수들이 타고 창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봤죠. 그 병거를 600병거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이렇게 물이 땅에서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물벽.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도 아닌데 바다의 씨의 모털들이 그냥 쭉 물이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러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드라이 랜드로 이렇게 건너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바로 군대가 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그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물벽을 그냥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물 안에 다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싱글 라이프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스와이프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 광야, 데저트를 넘어가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밀크 앤 허니가 풍부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오니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여러분이 텐트를 메고 어디 저기 들판에 나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내보면 재밌죠? 불도 있고 말이죠. 이 배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 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물도 있고 밖에 가서 수영도 하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아주 엑사이팅한 캠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캠프를 물이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롱 타임을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캠핑을 간다 해도 한 달을 거기서 살아라, 2달을 살아라 이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다 힘들어 할 거예요.
물도 안 주고. 그죠?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와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겠죠. 목이 말라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물이 있어요. 야, 물이다! 하고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물이 있다. 벌컥벌컥 마셨는데 물이 너무나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겠다. 누구를 봤어요? 모세를 본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물도 없는 곳에 와서 그냥 목말라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원망이에요? 왜? 왜 너가? 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은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와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봐. 나도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 하고는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는데 부르짖었다 그런데요. 이건 완전히 소리를 지르고요. 완전히 악을 썼다고 그랬어요. 아마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일까 이거?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쓴 물을 마시고는 나보고 원망을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원망을 해요. 아, 물이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원망이 아니에요. 우리 무슨 물 마실까요? 이랬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야기한 것 같죠? 여러분, 물을 마시고는 탁 뱉어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야, 모세요. 물이 너무 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앞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성경 15장에 나와요. 그러면은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 물을 찾아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조금만 기다려봐. 뭔가 이렇게 디스커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무슨 물을 먹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먹다가 쓰니까 뱉어내고는 모세를 보고 우리 무슨 물 먹지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서는 마음의 소리를 그냥 뱉어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백성들 앞에서는 조용히 이야기하고는 돌아가서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나무 막대기가 저기 있다. 그걸 집어서 물에다가 던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아주 미라클로스합니다. 나무를 지시해서 나무 쪽 들고 툭 던졌더니 그 물이 스윗하게 변했다. 물이 아주 달아졌더라. 드링크블하다. 벌컥 마셔도 쓴맛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게 이 일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광야로 들어왔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광야. 다른 광야예요. S-I-N 신광야. 별로 단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는 아니에요. 그냥 신광야 하는 이름이에요. 그 광야에 들어와서 오늘 있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고 떡이 먹고 싶고 이게 막 생각이 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광야예요. 원망을 해요. 또. 오늘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그때 떡 많이 먹고 얼마든지 마실 것 있고 배불리 먹고 고기 먹고 이럴 때 차라리 거기서 막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또 원망을 해요.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어때요? 무슨 사건만 생기면 원망을 해요. 이 백성들은. 왜 원망을 하는가요? 이유가 있죠. 배가 고프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없으니까 이유가 되죠?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고비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떡도 먹는데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죽게 만드느냐? 원망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 불평은 우리 그 뒤에 잠깐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쭉 내려가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이 원망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망을 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원망할 일이 많이 생겨요. 무슨 일이 탁 생기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탁 생겨서 넘어졌죠? 넘어지면은 탁 돌아보고 내가 뭐 때문에 넘어졌지? 이유가 뭐지? 하고 원망할 걸 찾아요. 뒤에서 엄마가 나를 안 잡아줬어. 내가 넘어졌어. 하고 엄마 왜 나를 안 잡아줬어? 하든지 밑에 보니까 돌이 이렇게 돌멩이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하고 돌로 그냥 차다가 발톱이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원망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원망을 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은 습관이 됩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만 해요.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만 해요. 보세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습관이에요.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아주 클리어한 비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원망을 하면 안 돼요. 모세,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어? 모세.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하여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고추를 먹어요.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 코리안들은 고추를 굉장히 좋아해요. 풋고추, 그죠? 고추를 탁 먹다 보면 고추가 어떻게 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고추가 왜 이리 매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고추가 왜 이리 매워요? 이래요. 여러분 고추 맵고 안 맵고를 고를 수 있어요? 힘들어요. 잘 고를 수 있어요? 아주 그린으로 아주 예쁘게 생긴 고추는 별로 안 매워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고추 그렇게 먹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고추는 매운 게 특징이에요. 안 그래요? 고추가 아무 매운맛이 없으면 그냥 불떼기 먹지요, 불떼기. 불떼기 알아요? 아무거나 그냥 파슬리를 먹든지 하죠. 왜 고추를 먹어요? 고추는 매워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면 야, 이 고추가 정말 맵네. 고추 맛이 제대로 나. 이렇게 먹어요. 수박을 먹죠. 어떨 때는 수박이 딱 달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달아 이런 사람도 있고 수박이 너무 싱거우면 또 너무 싱거워 이런 사람 계속 불평만 해요. 불평만. 그러나 고추가 매우면 매워서 고추 맛이지. 그래도 비타민은 더 오렌지보다 많아. 먹는 사람. 너무 싱겁죠? 너무 싱거우면 고추 맛이 나요? 맛이 없잖아요. 너무 싱거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고추가 왜 이렇게 싱거워? 이렇게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먹을 때는요. 야, 이게 안 매워서 너무 좋네. 고추의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도 안 매워서 좋네 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불평이 딱 자리 잡는 사람은요. 불평이 뿌리를 내리고요. 계속 다른 불평으로 번져가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버덕버덕 그냥 불평이 그냥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뿌리를 쭉 내려가지고요. 그 뿌리가 뻗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감사의 뿌리가 내리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영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
왜 우리가 교회에서 저 멀리 이사를 해서 고생해? 왜 나는 직장이 이래? 왜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불평할 거 생각하면 계속 불평이고, 어떤 사람들은 엄마를, 아버지를, 부모를 불평해요. 부모님들 때문이야. 부모님들이 나를 어릴 때 이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교회가 선생님이 가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교회 가면 나를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불평해요. 선생님들은 나를 봐도 못 본 척해요. 불평해요. 친구들을 보고 불평해요. 우리 친구들 걔 때문에 내가 지금 자꾸 성질이 나빠지고 있어요. 쟤만 없었으면 좋겠어. 불평해요. 선생님을 보고 불평해요. 학교에 가면 저 선생님만 없으면 내가 공부를 잘하겠어. 불평해요.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아요. 불평할 게. 그러나 지도자를 불평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광야예요. 광야. 그죠? 수르 광야에 들어오거나 흰 광야에 들어오거나 이름만 바뀌지, 어떤 광야에 들어갔더니 물이 없고 어떤 광야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이 캠핑 가가지고 여기 전기가 왜 없어?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캠핑을 왔는데 전기가 없을 수 있어요. 텐트를 쳤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별로 기뻐 안 하셔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너무 매워요. 하나님 물이 너무 써요. 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의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맨날 좋은 물만 마시고 맨날 좋은 부모만 있고 맨날 좋은 친구만 있으면 불평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또 뭐 있겠어요? 뭐 내가 잘 돼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맙시다. 이유가 있어도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얼굴이 아주 미남이 되고, 우리 여자 청소년들은 얼굴이 미인이 돼요. 미인이. 얼굴이 어떤 사람은 좀 눈이 작기도 하고 코가 좀 맞기도 하고 좀 얼굴이 좀 울퉁불퉁하게 생긴 남자도 있고 한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옆에 가보면요, 그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조각미남인데 평소에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보면요, 그 얼굴이 흉한 냄새가 나요. 아주 좋지 않는 인격자로서의 그런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모가 마음에서 빚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할 것이 이유가 있는데도 많은데도 그것을 감사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기는 광야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애굽으로 데려온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이에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복이 없어, 떡 없어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비가 내리듯이 양식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상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하거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그런 마음을 넓혀가는 청소년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참 희한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 우리의 daily life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작은 것을 obedience, obey 하는 것, 작은 말씀. 여러분 감사하라고 오늘 설교를 들었죠? 순종을 해야 돼요. 감사하라 하더라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같이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내 법을 잘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양식을 주겠다 해놓고, 내일이면 양식을 주겠다 해놓고,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이 내 법을 잘 지키는지를 내가 두고 보겠어. 무슨 말이에요? 푸드하고 로우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푸드를 주겠다 해놓고 내 로우를 잘 지키는가 보겠다. 아직까지 로우를 할 때 여러분들 10계명 생각하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까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을 들어가야,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 내 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로예요? 잘 보세요. 양식을 주는데 그 뒤에 보면요, everyday에 daily food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들판에 나가서 그 양식을 걷어오는데, 그날 먹을 만큼, 우리 집에 5명이 있어요, 식구가. 그러면 5명만큼만, 요게 한 사람 분량입니다. 오늘 먹을 분량입니다. 우리 딸, 그다음에 우리 아들, 내 것, 또 우리 어머니, 내 와이프, 5사람 분량을 5사람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식구가 둘이면요, 한 사람 것, 2사람 것, 오늘 먹을 것만 거둬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심플한 거를 하나님 시키시고 여섯째 날 이야기해요. 여섯째 날. 우리 일주일이 7일이에요. 여섯째 날, 1, 2, 3, 4, 5, 6. 여섯째 날은 이틀분을 가져가라. 2 days amount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 7일, seventh day는 뭐예요? 사바트 데이예요. 사바트 데이. seventh day에는 밖에 나가지 마. 일을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seventh day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ixth day에는 이틀 분량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크더라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매일 요것만 거두면 돼요. 요것만. 이해됐죠? 토요일 돼서는 주일 거를 2개를 가져오라. 그래서 갖다 놔라 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법을 잘 지키는가 보겠다 했어요. 요게 법이에요. 심플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기 16장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들 가서 이것만 가져오니까 좀 모자란다 싶으니까 욕심이 났어요. 좀 더 가져가야 되겠다. 이틀분, 사흘분을 가져왔어요. 집에 저축을 해놓으면 부자가 되고 좋을 것 같았는데, 다음 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냄새가 나. 벌레가 울룩을 기어다녔다고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 전날은 가서 이틀분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가져왔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겨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나갔어요. 세븐 데이는 가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 했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걷어왔나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헛탕. 매일 있었던 양식이 안식일은 나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심플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루만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틀 가져오는 사람. 토요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가져오고 안식일은 나가지 마라 했는데 또 안식일은 나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8절 좀 뒤에 가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가지 말라는데 꼭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잘 기억하세요. 이때는 계명도 율법도 없는 거예요. 20장 넘어가고 30장, 33장 나와서 돌판을 하나님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상 중에 주님께서 시키시는 조그마한 명령,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회개하라 하고 겸손하라 하고 사랑하라 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라 하고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라고 하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생님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주면 심플한 것이라도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일상 중에 작은 계명을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세 번째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 잘 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슛 던지면 3점 슛, 3포인트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그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드리블도 못하고 맨날 뺏기고 테니스를 치면 맨날 네트에 걸리고 축구를 하면 헛발질하고 지 혼자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못해요.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늘 겸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잘한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세요. 아주 스스로 만족한다. 네, 잘했지? 알통 좀 봐, 알통 좀 봐. 어떻게 하겠어? 이거 이미 뭐를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스스로 난 것처럼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은 정말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매일 받아온 거 있잖아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매일의 양식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이 매일 반복되니까 어떨 때는 지루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또 밥이네? 엄마, 왜 밥이 이래? 라든지, 오늘 물이 좀 쓰네? 라든지, 일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다가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어머니가 깨웁니다. 예, 학교에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교 진짜 가기 싫어. 또 가야 돼. 그냥 마음이 그냥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일을 하러 또 새벽에 가야 됩니다. 나갈 때 그냥 캄캄한 새벽에 추운데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나에게 정령 봄은 오려는가? 하고 나갑니다. 어제 풀리지 않는 피곤을 가지고 또 나갑니다. 아버지들은 새벽에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나갑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해요. 아버지 본 지 오래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밤에 자는데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셔요. 그죠? 맨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가면서 언제 보면 오려나 나는 언제 쉬나 하고 나오고 또 우리 친구들은 오늘 또 학교 가야 돼.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데일리 라이프예요. 데일리 라이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데일리 라이프 속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일상의 축복이란 거예요. 일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확 한번 바꿔볼까요? 확 한번 바뀌어진 나라에 우리와 똑같은 친구들 중에 확 갑자기 어느 날 바뀌었는데 미사일이 날라와서 할머니,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어요. 확 한번 바뀌어졌는데 우크라이나에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긴 우리 친구들이 있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학교는 폭격을 맞아서 학교는 없어져 버렸고요. 확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친구들 절반은 죽고요. 절반은 저기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갔어요. 부모님하고 나 혼자 남아있어요.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튀르키예에 빌딩이 다 무너졌어요. 학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어떤 친구들은 이제 혼자 남았고요. 일어나 보니 동생도 없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일상이 좀 지루하다 했는데 새롭게 바뀐 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갑자기 사고로 이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우리 일상을 깨고 바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루하루 아무 변화 없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 지루하지만 아침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두면서 이게 뭐지? 처음에 그랬어. What is it? What is it? 이게 뭐예요? What is it? 만나의 이름이 What is it?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주신 너희의 푸시다. 하나님이 주신 푸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을 식사하나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을 먹나요? 물 한 잔 가지고 뭘 그래요? 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너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너의 여호와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무엇에? 물에 food and water 영어로는 water이고 미어로는 water food과 water를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물 한 잔 가지고 아니에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부모 귀한 줄도 알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내가 영국에서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현재 공부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든 사람과 마주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어떨 때는 시험에 빠지고 어떨 때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목사님이 얼마나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들어가셔서 일상의 축복이 지루하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모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눈을 갑자기 열고 밥상을 보니까 물 한 잔하고 단무지 하나 하고 그냥 어젯밤에 먹다가 남은 식은 밥 하나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 성적이 오르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내가 믿게 해주셨다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르쳐줘요? 선생님과 부모님과 목사님이 아무리 고함쳐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 속의 순종. 순종하세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세요. 순서가 있는 것이지 뭐 이런다고요. 뭐 사람이 다 풀어가야 할 어떤 매듭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이지 뭐 갑자기 뭐 사랑을. 지가 내한테 먼저 잘못을 사과해야 순서를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순서 따졌으면요, 우리는 머리 뜰 것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순서 따지면 삐져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거꾸로 됐을 거예요. 머리는 위에 달리고요. 머리는 땅에 달리고 땅에 붙고요. 다리는 위로 갈 거예요. 전부 업사이드 다운 될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순서를 따지고 우리가 한 행적을 따져서 우리의 공적을 따라서 의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무엇이 있나요? 원망밖에 한 게 없는데, 떡 없다고 고기 없다고 원망밖에 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빛처럼 양식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들이, 그게 어렵죠. 많은 헌금을 바치고 많은 기도를 하며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이상 하나의 말씀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죠.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킬 하나님의 대율법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딴 말씀한 거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그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따질 거 다 따져보세요. 사랑할 사람 누가 있나? 아무도 사랑 못해요. 여러분 부모 사랑해요?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쏟아내리고 전부 내 훈련이에요. 내 훈련. 그 사람 저 사람 훈련이 아니에요. 전부 내 훈련이에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여러분 에즈벨이라고 미국의 켄터키에서 부흥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고들 다 요즘 매스컴에 떠들썩합니다. 목사님이 뭐라도 한마디 해주기를 또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애지간히 인터넷도 이리저리 뒤져보고요. 부흥 하고 부흥새가 오는 밤, 뻑국새가 오는 밤 하면서 부흥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거기 정말 가보고 싶다 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비행값도 알아보고 내가 시간 내서 거기 가서 줄 서서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우리의 참된 부흥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방구석으로 들어가 앉았어요. 어디 가서 남의 잔치상에 숟가락 놓고 발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방구석으로 돌아가서 앉아보세요. 말씀을 폈어요. 읽고요.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는가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걸 지금 제대로 해나가는가 보세요. 회개하라 할 때 회개를 하나요?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나요? 아직도 자아가 얼마나 튼튼하게 남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여러분 값싼 일입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저라도 말이죠. 여기 집사님 한 분이라도, 권사님 한 분이라도요. 우리 전부가 다 저기 불두거둥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만 손 들고 나와서 대신하면은 그 사람 다 살려주겠다 했을 때 만약에 이 중에 누구 한 사람 청년 하나라도 나와서 청소년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들을 다 살려주세요 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죽고 살아났다면 그게 적은 일이에요.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념될 거예요. 우리 종우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종우. 몇 대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몇 대까지?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씻지 못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안 믿어요? 나는 이런 말을 할 때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안 들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설교도 안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과연? 어떤 목사의 말을 어떤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들어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 가슴을 열고 조용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 마음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가? 에즈베리의 지금 하나의 약점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부흥은 말씀과 함께 옵니다. 모든 형식을 다 타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이 엎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 없는 부흥은 그냥 운동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때,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얼마만큼 순종하고 가슴을 여느냐. 다 이뤘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뭘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뭘 이루셨어요? 예수님 무엇하러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도말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을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는 그 인류의 대속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아니면 아직도 내 죄 하나 붙들고 전전긍긍하나요? 아직도 내 의를 붙들고 야, 나는 그래도 괜찮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네,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선생님 불평하고 교회 선생님 불평하고 청소년들이 의외로 목사님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영어로 좀 설교해 주시면 좋겠는데 참 잘 못 알아듣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친구들 사랑하고 이유가 있어도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유진이 성경 잘 읽었는데 참 잘했어요. 근데 유진이는 농구를 잘해요. 그죠? 진짜 농구 선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가슴 속에 놀라운 믿음과 은혜와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들 되게 해주셔서 앞날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그릇들로 훌륭하게 사용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맡아 수고한 이전 부장 또 현재 부장, 이전 교사, 지금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사람의 기억 속에도 이름이 기억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고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 더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청소년들을 잘 이끌고 또
밑에서 후원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 다 되고, 앞날에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는 이 교회, 장래가 형통한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